2022년 11월 6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건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바뀌더라. 아이들을 한참 혼내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 섞인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다른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싹 바뀌는 거죠.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이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한테 혼날 때면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빨리 누구한테라도 전화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로마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해주는 책인데 이상하게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가 나오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들을 향한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그 그물 속으로 몰아가듯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어나가는 동안 또 죄 얘기야, 또 심판 이야기야, 또 진노야, 이제 지겨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복음의 자리에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몰아가시는구나. 내가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복음에 부딪혀 봐야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출발이 굉장히 좋지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계속해서 18절 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와우, 놀라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안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분별력까지 있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9절도 가볼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인도자 역할도 하고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빛의 역할까지 해준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말씀의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20절 볼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모든 미사여구가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1절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의 내용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 볼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의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대요. 24절에 동일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 아시죠? 신은 죽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유럽의 교회들, 특히 독일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니체는 그 말 취소해라. 니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과해라. 항의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니체가 한수를 더 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이 죽었다는 증거로 무엇을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다라고 말이지요. 나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잣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확인하고 싶으면 흥업교회 한번 와봐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고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면을 벗는 겁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했고, 둘째,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자랑했으며, 셋째,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요. 단순히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감신 동문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모임이 다 끝난 이후에 제가 동문 목사님들께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해 섬겨주시니 담임 목사인 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진실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